사람마다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에 그 대처하는 방식들이 각각 다릅니다. 이를테면 감기에 걸렸다. 그럼 누군가는 그 즉시 병원을 가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는 방법을 택하죠. 또 누군가는 사우나나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땀을 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겨우 제가 한 3-4가지 정도만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대처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감기 하나만을 가지고도 그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방법, 방식들이 다양한데,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에는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할까요? 그냥 길이 하나면 참 편하고 좋겠는데 너무나 길이 다양하니까 언제나 뭘 선택해야 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다양한 방법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답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많은 방법들,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옳으냐, 뭘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최근에 허리가 좀 많이 아픈 성도님과 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디스크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는데 병원마다 소견이 다른 거예요. 어느 병원은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어느 병원은 수술할 필요 없이 그냥 치료만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분이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떠십니까? 남 얘기 같지가 않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딜레마에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추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걸 추천해요. 전문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병원 가면 이 얘기를 하고 저 병원 가면 저 얘기를 하고, 이 약국에선 이거 먹으라고 저 약국에선 이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뭐가 정답입니까? 이런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정답을 말씀드리면 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선택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선택하면 돼요. 감기 걸린 사람이 운동으로 땀을 빼서 감기를 낫고자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또 그냥 푹 쉰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달려간다고 해서 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체질에 맞은 방법을 택하면 되는 거죠. 또 꼭 수술이 정답만은 아닐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수술이 정답이겠지만 누군가는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다양한 상황들을 대처하는 방법들에는 대부분 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 특정한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뭔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있는 표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이 시를 읽으면서 다윗의 심정을 단번에 느낄 수 있을 만큼 그의 감정이 오늘 본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표출이 되어 있어요. 그 심정이 뭐냐? 분노, 짜증, 토로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답답한 심경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은 고통입니다. 고통.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의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너무나 괴롭게 해서 지금 그 원수로 인해서 다윗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고통은 그냥 단순히 힘들다, 어려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짜증 섞인 투로 오늘 본문의 시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짜증이 잔뜩 묻어있는 표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신앙,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인식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요? 뭐 병이 들어서요? 아니면 어떤 뭐 주변의 원수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냥 지금 말하는 표현이, 이 짜증스러운 표현이 뭔가 그런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의 탄식의 중심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원수 때문에, 질병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본문을 잘 보시면 다시 한번 1절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자, 지금 다윗이 괴로워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부재. 자기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제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 좀 해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 더 근원적인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혹시 저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지금 저 안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지금 멀리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저 너무 괴롭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전 못 삽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라는 그런 인식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다 아시다시피 왕이잖아요. 군사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전략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존재는 그가 갖고 있는, 왕으로서 갖고 있는 수많은 옵션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수 있겠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참 부흥하고 있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뭐 여러 방면에서 느낄 수 있지만, 하나는 목사로서 뭔가를 부탁하고 싶을 때 이전에는 부탁할 사람이 없거나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부탁할 수 있는 분이 1명, 2명 아주 극소수라서 저분이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안절부절해야 했던 그런 구조였다면, 요즘에는 그 숫자가 좀 늘었어요. 뭐 예를 들어 찬양을 좀 부탁하고 싶으면 이분 아니면 저분 아니면 그분,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뭐 행정적인 거 아니면 뭐 청소 아니면 식사와 관련된 거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고난이도의 작업, 이런 것들도 뭐 이분이 아니면 저분, 또 다른 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조금은 더 넓어졌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요즘엔 좀 많이 우리가 부흥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는 뭐 어차피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네 하고 또 다 거절하실 텐데,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전에 비해 좀 나아졌다라는 거지 뭐 넘쳐난다 이런 말은 아니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간절함이 떨어져요. 간절함이. 이거 안 되면 저거 하면 되지, 저거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간절함이 사라진다고요. 어쩌면 좀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는 왕이잖아요. 주변에 사람도 많아요. 돈도 많습니다. 주변에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다 안 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옵션들이 수만 가지입니다. 이처럼 그 수만 가지 옵션을 가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백을 보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전부였던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왕이고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다 필요 없고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런 표현인 건데, 이건 단순히 짜증 섞인 절규가 아니라 생존의 절규인 겁니다. 생존의 절규. 하나님 진짜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못해요. 하나님 당신 떠나시면 저 안 돼요. 제가 왕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군림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아니면 전 죽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옵션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른 거 해보고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한번 해보자 이렇게 꺼내고 있지는 않냐고요. 아니면 뭐 믿져야 본전이라고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도 다 같이 모아서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인식, 그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믿음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해 싸우니. 자, 5절 말씀만 놓고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우린 방금 1절 말씀을 생각해 봤잖아요. 1절에서 막 토로를 했잖아요. 분노하듯이 토로했잖아요. 주님 도대체 나를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정말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막 화를 내듯이 울부짖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5절에 와서는 왜 이렇게 온화해졌습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상변하듯 절규하던 그가 순식간에 이렇게 따뜻한 고백을 하게 된 걸까요? 혹시 환경이 바뀌었나요? 1절과 5절 사이에 그 내용을 보니 뭐 환경이 바뀌었고 막 상황이 바뀌고 원수가 사라지고 병이 낫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점이 바뀌었더라고요. 관점이.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관점이 바뀌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보니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그런 사랑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덕스럽잖아요. 오래 살고 오래 함께하면 질려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사랑이 차가워지잖아요. 또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의 장점을 더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과 흠을 더 많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래 보면 볼수록 사랑이 식어져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변화에 따라서 사랑의 크기도 달라지죠. 상대방이 괜찮을 때, 잘생길 때, 예쁠 때, 또 많은 걸 갖고 있을 때 그때는 이만큼 사랑하다가 이 상대방이 무슨 상황이 생기고 또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또 변하게 되면 그러면 그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이런 게 바로 세상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즉 언약적 사랑이라고요. 즉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떻게 바뀌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내가 뭘 하든 나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 분이라고요. 바로 지금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상황만 놓고 보면 당장 나는 지금 버림받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지금 등을 보이고 계신 것처럼 보였는데 가만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식지 않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조금도 변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신앙이란 감정이 아니라 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매 순간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상처받고 감정이 상하고 무너지고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 진짜 신앙인들은 무너진 그 마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는 겁니다. 그냥 막 오늘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모습 이렇습니다 라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자신의 감정 변화에 따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계속 변덕스럽게 선택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감정과 상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만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이 이런 거죠. 마음이 무너지고 지금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주를 향해 올곧게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두 번째 신앙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이처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참자, 하나님 의지하자, 그 사랑 의심하지 말자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유지가 됩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죽음에 가까운 고통의 상황을 보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계기,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1절에 보시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절규하던 사람이 5절에 가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바뀌고
또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까지 나아가는데 이 변화의 계기가 뭐냐 하니 2절부터 4절에 나타나 있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눈 씻고 찾아봐도 기도라는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과 확신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인데요.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아멘. 비록 짧은 명령형으로 아주 거칠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나를 생각하사. 여기서 나를 생각하다를 원어로 보니까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얼굴 돌리지 마시고 다시 저를 좀 봐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눈을 보면 사람이 건강하지 안 건강한지가 보여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얼굴 좀 눈 좀 보세요. 지금 눈이 풀려 있으면 지금 건강하지가 않은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지금 현재 눈이 풀려 있으면.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요즘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건강한지 어떤지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밝혀달라는 건 결국 회복을 시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좀 봐주세요. 제발 회복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기도의 장면인 거죠. 결국 다윗은 고통 속에서 도망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은덕을 베풀어 주신다. 이 표현은 너그럽게 한다. 가장 유익하게 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응답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결국 고통의 상황을 탄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게 된 그 결정적 요인이 뭐냐? 기도였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니까 그건 어쩌면 핑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어떤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나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다. 해라 모르겠다. 나 좀 포기하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낙심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다시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죠. 이로써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고통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해야 될 정답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나님께 고백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기도를 통해서 그 순간에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기도했더니 상황이 바뀌었다. 환경이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대부분 고통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에 보란듯이 상황이 막 바뀌고 뭔가 막 팍팍 풀리고 이러던가요?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뭐가 바뀌던가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물론 환경이 바뀔 때도 있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고 전혀 그 악화됨의 상태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더라도 그 순간에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너무 미웠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나 커 보였는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죠. 너무나 두려운, 정말 견딜 수 없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라는 건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라는 그 희망의 시선으로 바꾸는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는 인간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 부가 늘어나고, 내 어떤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고, 이렇게 우리의 능력을 끌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붙들어가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의 본인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한 사람이 세상의 능력, 언젠간 썩어 없어질 세상의 능력을 붙들며 살아가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갈수록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편하다, 좋다, 행복하다, 잘 된다 이런 표현보다 힘들다, 어렵다, 하필 캄캄하다 이런 표현들을 훨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편안하게 그냥 쉽게 잘 살고 있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처럼 수많은 문제를 얘기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다 인지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도대체 왜 기도하지 않냐라는 거죠. 코로나가 한창 때였어요. 그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럴 때도 우리가 기도를 좀 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온라인을 활용해서라도 특세를 좀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온라인으로 하는 특세를 기획을 했어요. 현장에서 할 수 없으니 집에서 불 끄고라도 기도의 시간을 좀 갖자 이런 의도였죠. 그 당시 근데 여론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럴 때 무슨 특세냐? 이럴 때 무슨 특세냐? 아니 이럴 때니까 특세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무슨 특세냐라고 해요. 이럴 때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무슨 기도냐라고 말한다고요. 참 웃기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믿는데 왜 정말 정작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면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한가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냐고요. 혹시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실천적 무신론 뭐였습니까? 말로는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전혀 신앙인답지 않은,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말해도 괜찮은 그런 삶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100%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해도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이게 바로 실천적 무신론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이나 그냥 대놓고 무신론자나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건 위험한 신앙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한가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물론 행복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괴롭고 억울하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도 안 될 만큼 내가 지금 한가하게 기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될 만큼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속상한 상황 속에서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답 없는 삶의 답이라고 정해봤어요.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한 가지 답이 있으니 그건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반드시 이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너무 괴롭지만, 너무 풀리지 않고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 답이 되는 기도의 자리를 좀 구체화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여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